요새 오후 시간에는 그 성령론에 대한 특강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성령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장로교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또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도 얘기했고, 오늘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특강을 마칠 거예요.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이제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만,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끝내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혹시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전에는 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하고 이제 오늘 3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후 특강 시간에 제가 강조했었고 또 설교 시간에도 강조했었던 내용을 잠시만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님을 인격이 없는 힘이나 세력으로 여기고 자꾸만 그 성령을 내가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그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진리형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보혜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우리 예정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특강 이게 좀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특강을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어떻게 요약을 그렇게 잘했지? 예정 집사 어디 계시죠? 예정 집사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군요. 네. 결혼 잘했어요. 믿음도 좋고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요약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너무 요약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실상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제가 아직도 어색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기도 받는 게 별로 익숙치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한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성령의 충만인지 분간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것도 좀 분간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강고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옆에서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찬양할 때는 성령 충만인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자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잖아요. 그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소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뭐 막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 헬퍼라고 헬퍼. 그 헬퍼가 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 중에 예수님을 닮게 하고 반대편은 죄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이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성령께서 이런 죄를 막아주시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 오웬의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소멸된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렸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소멸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근심하고 계시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기도예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특강도 했어요. 특강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 잘하시고 또 전도에 또 다들 대가시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뭘 준비할까 이제 한 주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제가 이렇게 음성 들었다는 사람, 저렇게 신령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오는 게 생각이 들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에 대해서는 꼭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특강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히라 화평인데 자비양선이지만 그것은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결국은 하나의 열매라 9개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가 조화를 이루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그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닮는다 그러면 성품과 그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평생 전도하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격과 사역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도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왜 전도하지 않느냐? 훈련받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호천을 외치는 게 있잖아요. 사전사가 되자. 그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를 따라서 배웁시다. 사전사가 되자. 사랑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사랑하며 전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생 시절 때 막 전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저한테 막 자랑 삼아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의무야. 그러면서 이거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도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 사랑한다면 좋은 걸 주는 건데 그에게 뭘 주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그에게 먹는 빵을 주고 또 그에게 또 필요한 돈도 주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데 뭘 닮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전도를 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4장 43, 4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너무 피곤하실 텐데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아직도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자도 고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실상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면 되니까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냐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대중보다는 12제자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그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두 가지 있어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할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도 제가 뒷부분에 살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담대 전했다. 저는 이 말씀도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전도하신 예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전에도 제가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거, 이번 주제에 맞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런 복음성가도 있고 한 여인을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북쪽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먼 길로 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보다도 더 혐오했어요.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통념을 깨고 관습을 깨고 굳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낮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온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많은 인생을 산 여인, 소외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외롭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자를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그거 없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믿은 것이 감사해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그 동기는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왼쪽에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에 그래서 바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왼쪽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오른편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거라사인의 땅이 있거든요.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계시지도 않고 바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거기서 곧 바로 그냥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까요?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 8장 이 사건이 지난 뒤에 후반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가련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녀가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한 구원받게 돼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을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게 되죠. 병자가 예수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직접 만지신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42절 우리 형제 자매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3절. 자, 형제부터 40절 시작. 자매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냥 고치실 수 있어요. 말로 나라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오지마 막 그렇게 하고 굴 속에 숨어 살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왜냐면 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상인 건강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로 고칠 수 있어요. 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먼저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병 환자의 병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능력,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닮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거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권능받아서 막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성령님 기적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시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를 성령님은 원하셔.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올라가 있어요. 키 작고 볼품 없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강도를 만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편강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유익,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정의할 수 없겠죠. 근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남이 유익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목사도 설교를 사랑을 많이 하지만 실상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간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시다가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계속 사랑으로 사시다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12제자를 양육하신 거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 그건 안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셨던 동기이며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전도를 배우자. 그걸 배우고 싶다. 저도 배우고 싶고 여러분도 배우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막 역사일하고 사람들 자랑하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사모함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고, 이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내가 거부하면 성령이 소멸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소멸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소멸되실 수도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갑자기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데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정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그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다면 죄인인 우리들이 정말 성령을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전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또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이 흐르게 돼 있어요. 생명은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증언한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두 번째 성경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다시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 공식. 2는 4, 2, 3은 6, 2, 4, 8. 뭐 이런 구구단 외는 것처럼 이건 공식이에요.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지금 신문해요. 베드로가 어린 여종에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 아닙니까?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그렇게 겁 많고 여종 앞에서도 막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막 예수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 막 그러면서 막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요. 또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성령 충만은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하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 성령 충만, 전도. 다시 한번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아멘.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기도만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반대로 전도만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힘이 소진돼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어디 고리가 깨졌는지,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 연결 고리 중에서 나는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가? 나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는가? 이러면 이제 시작도 못 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이 좀 된 것 같긴 해. 그런데 내가 전도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셔서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구나. 또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고 뭔가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뭔가 기도가 잘못된 거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점검합니다. 저도 점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같이 점검합시다. 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명령이란 아까 처음에 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할 수 없어. 김병현 목사의 명령 아니잖아요.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기도, 이 명령이에요. 계속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 명령으로 돼 있어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 전도? 이거말로 명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명도 전도, 예수님 명령의 전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 성령 충만,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멘요. 잘하시네요.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건 뭐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이 전도를 하는 사람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증거만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없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사람 입장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늘 겸손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경험, 내가 뭐 노하우 이런 걸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되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은 성령 충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고 뭔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나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러 여러 사람 앞에서 전도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 노방전도 우리 좀 이렇게 예전에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방전도 우리 하자고요, 앞으로요. 노방전도 또 의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나와 만나는 나의 친한 친구 중에서, 나의 이웃 중에서 내가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나이 붙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리가 먼 거라. 아무리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가지고는 그 성령 충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힘이 좀 남아 도십니까? 혹시? 그럼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시고 좀 나가서 그 힘을 좀 나가서 쓰세요.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드시고 지친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보니까 수요예배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나와서 나오고 싶은데 직장 너무 늦게 끝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인터넷 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그 정말 새벽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막 퇴근했던 그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세상은 변한 게 없어 이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바쁘신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이거 안 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린 무능합니다. 성령님 역사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에도 역사하시고 주님 복음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한 자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역사 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세 번 하면 되고 네 번 하면 계속 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게나 친한 친구에게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전도하는데 30년 넘게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겠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변화받아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과 전도는 공식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계적인 공식 그런 것하고 조금 달라요. 자, 오늘 본문 4장 31절 다시 읽겠어요. 자,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어요. 형제자매 교독합니다. 32절 형제들 시작. 자매님들 아멘. 자, 성령 충만했어요.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없는 사회주의는 다 가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외에 다른 말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은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나? 어떻게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있겠죠. 아마 칭찬 듣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둘의 교회는 어떤가요? 둘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있나요? 서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사랑과 전도가 이게 나뉘지 않는 것처럼, 인격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인격과 사역이, 사랑과 전도가 함께 늘 같이 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큰 특징은 사랑과 전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단지 기계적으로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감각하게 전도하고 주말을 전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를 향한 나의 희생,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의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의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정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다투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다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투잖아요. 이슬람과 아랍권이 다투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다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다투잖아요. 이 세상에 다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둘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전도하는 사람, 사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